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은 예양교회 개척해서 섬기면서 수없이 되새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개척을 3번이나 하셨던 아버님을 뵈면서 어린 나이에도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알았기에 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2번째 개척하실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네가 장남이니 네가 목사가 되거라. 아니요 그랬다가는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다짐을 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는 나폴레옹 흉내를 내서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목사가 되긴 됐는데 개척은 그거는 내 갈 길 아니다. 그랬는데 또 어느 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님을 목회자로서 뒤따라 걸어가면서 아버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시에 갑니다. 광고가 되면 9시면 무조건 떠나십니다. 저쪽에서 권사님이 책가방 흔들면서 뛰어와도 그냥 가십니다. 몇 번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 칼같이 지키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것이 때때로 좀 속상하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버지, 그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예. 저희 아버님 주제곡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데 참 목회의 지혜가 많은 분이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뚜껑이 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한 행복한 목회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해서 개척을 결정하면서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런 아버지도 개척하시면서 목회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시고 그렇게 참 시대를 잘 만나셨다면 또 목회 환경이 조금 뒷받침됐다면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볼 때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 어느 정도 키웠다가 또 부임하신 곳이 개척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목회의 날개를 펼치지 못한 채로 나중에는 전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좀 안정되게 그 시골 목회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있는 두려움은 저런 아버지도 개척의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셨는데 내가 개척해서 그렇게 묶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개척 시작하면서 3년 동안은 교회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지하 40평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 준비하고 다른 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해도 사양하고 노회 프로그램에도 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2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우리 소유의 500평 땅을 가진 그 건물을 경매로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문득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향교회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는 나를 하나님 목사 만드시고 개척은 내 사전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목사로서 하나님 언제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항상 가지고 목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책 한 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저 행복한 목회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교인들과 같이 웃고 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목사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예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면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마음 항상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진구 목사님 초청해서 방지일 목사님 어록집을 출판하는 그 기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03세에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작년이죠. 그때까지 정말 올곧게 말씀대로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이름이 된 것에 비해서 방지일 목사님은 그만큼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경직 목사님 못지않게 말씀대로 올곧게 평생을 사신 참 후배 목사들에게 존경받으시는 어르신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 말씀 그대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으리라. 우리는 끝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곳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2번 연거포 설교를 했고 7월 한 달 동안 그것을 또 우리가 점검하면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으리라. 이런 경구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야베스라는 한 사람, 새우잠을 자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요즘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신 그래서 아주 거침없이 그런 비하의 의미가 담긴 말을 했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물며 3000년 전에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새우잠조차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는 고래 꿈을 꾸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고래 꿈을 꾸십시다. 환경을, 조건을 탓하다 보면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고래 꿈을 꾸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백천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금할 때에 교회의 비전에 당연히 내가 참여하고 그 교회의 비전이 나에게 고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새벽기도 300 용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양주 선교 팀에도 동참하십시오. 예한교회와 함께 꿈을 키워나갈 때 어느 사이에 우리의 꿈이 고래 꿈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래 꿈을 꾸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열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땀과 눈물을 피를 쏟지 않는다면 그 꿈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일장 춘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열정이란 말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션이란 뜻이 또 하나 고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고난을 뜻할 때는 패션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할 때 이 패션이란 말을 씁니다. 전혀 남다른 두 개의 단어, 의미 같지만 패션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고난보다 더 컸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역시도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고래 꿈을 꾸면서 선교의 열정으로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말씀 전체의 배경을 보면 그런 겁니다. 바로 전에도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어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 것 아닙니다.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아끼셔서 바울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 아이가 영교시부터 시작해서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있는 그 열심히 학생의 열심이든 아니면 부모의 열심이든 학원까지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널브러 자는 것이 아니라 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간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몸 상할라, 빨리 자라.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잘게요. 그리고는 엄마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아이 방에 여전히 불빛이 환한 겁니다. 이 아이가 불 켜놓고 자는구나. 환한 빛 가운데 잠을 자면 숙면을 취할 수 없겠기에 일어나서 불을 꺼주려고 방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이놈아, 너 잔다고 했지? 왜 안 자? 그러면 유전자 검사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그 엄마는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이 아이가 자야 되는데 몸도 돌보지 않고 공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얘야, 공부도 좋은데 네 몸도 생각해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공부하셨죠? 예, 몇 분은 찔리는 것 같은 표정이긴 한데,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지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그만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너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든든하고 좋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왜 미리 보여주십니까? 가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속에서 끌어넘치니까 내가 편한 길 찾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 열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바로 그런 열정의 영성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누리면서 목회하진 않는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한국교회 초창기에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마을마다 하나씩 몇 개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순회 목회를 합니다. 언제나 가실 수는 없으니까 교회마다 돕는 사람, 조사를 한 명씩 세워놓습니다.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글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사로 세우는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지 못하면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를 그분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상도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롱불 밝혀놓고 그렇게 7, 8명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조사가 한글을 읽는데 한글도 잘 터득하지 못한 데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데 떠듬떠듬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읽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리고는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보여줬으니 그렇게 읽은 거죠. 그리고는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목을 자르시더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충성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한 겁니다. 내두요, 내두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요즘 성경이 다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아래 주석이 돼 있고 사전 그 단어 설명이 돼 있잖아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거 찾아본대요. 그리고는 맞았으면 우리 목사님 맞았네. 그리고 틀렸으면 아이고 목사님 엉터리네.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읽었다 할지라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정,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멘 아멘 내두요 내두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건물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이 순수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시는 역사가 교회의 교회됨의 지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달아 없어지더라도 녹슬지 않으리라.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양주가 낳은 방랑시인 김삿갓,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장례식 집이나 아니면 혼인집을 찾았다고 그래요. 거긴 누가 가더라도 먹을 것 주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장례식 들어갔는데 한 상 받아서 먹고 나니까 그 집 그 가족 유가족들이 보니까 행색은 초라한데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비문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받아 먹었으니까 써야지 하고 먹을 갈고 붓을 준비해 놓고는 망자께서 무슨 벼슬을 하셨는지요? 뭐 돈 벌고 먹고 살기 바빠서 벼슬은 무슨 벼슬이요? 그러면 글은 좀 하셨습니까? 사사삼경은 뛰셨습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를 알면이 총구석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망자께서 무슨 선한 일을 선행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질문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한참 생각하던 김삿갓이 붓을 들고는 일필휘지로 탁 써내려갔는데 다죽다먹 쓴 겁니다. 다죽다먹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무식이 또 탄로날까 봐 그냥 고맙다고 받아서 그것을 비문으로 비석에 세워가지고 이제 무덤에 안장하고 비석까지 세우고 그 앞에 유가족들이 절하고는 고개를 싹 드는데 그때 보이는 겁니다. 먹다 죽다. 다 죽다 먹.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삽니다. 일생이란 말은 한 번 사는 생애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한 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데 여러분 다죽다먹의 비석을 세우시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그 한 귀절로 참 그분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면서 돈을 못 번 것에 대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후회한 사람 없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데 김성애 권사님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고 그래서 참 각별하게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향도 이북 분이시고 그런데 지난 겨울 낙상하셔서 걷지 못하시다가 가장 간절한 소원이 예배하는 것인데 몇 주 전부터 주일 예배 어렵게 나오시더니 요즘엔 새벽마다 또 나오셔요. 그 모습 뵐 때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최명수 권사님 요양병원 입원하셨는데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못하고 다 토해내시다가 며칠 전 신방 가니까 처음으로 미음을 드셨노라고 앉으셔서 저를 맞으셔요. 목사님 앉아서 목사님 만나니까 참 좋네요.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그 병실에서 나와서 외출이라도 허락받고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 허락하신 고래꿈 100천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인구 절벽이라는 그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한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신문 사진을 보니까 80년대 교실 사진하고 올해 찍은 교실 사진, 똑같은 교실인데 그 학급 표시가 23반, 24반 명패 하나에 같이 써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그 좁은 교실에 70명 빽빽하게 콩나물 교실로 앉아있던 그 교실에 이제는 20명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불과 3, 4년 후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아서 문 닫는 대학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교회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아멘. 선교 역량을 더 키워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인도, 또 중국, 남아메리카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이룹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슬람 선교사들이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6년간 중동에서만 12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건 아멘을 10번 해도 될 얘기인데. 아멘. 여러분, 그것은 계율, 살인이 있습니다. 개종자는 죽이라고 하는 모하메스의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방글라데시 그 테러 현장에서 코란을 외워봐라. 코란 못 외우는 사람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율법은 특별히 기독교인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슬람의 정체입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인이나 아니면 무슬림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노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열정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백천만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년 전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만 해도 양주 땅은 잠자는 땅이었습니다. 양주가 버드나무 양자에 고을주자입니다. 버드나무만 무성했던, 양주 살면서 안개가 자욱할 때가 참 많죠. 이 습기가 많은 땅이라서 안개가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양주 땅이 얼마나 컸었는지 조선시대 양주 목사는 정삼품이고 한성판유는 정이품인데 양주 목사가 더 파워가 셌다고 그래요.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양주 목사입니다. 실제로 한성을 절반을 두르고 있을 만큼 지금 도봉구, 노원구 일부, 또 저쪽 어딥니까? 고양시 일부, 그리고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또 동두천까지가 다 양주였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다 뺏긴 거예요. 저한테 가끔 어떤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양주에서 목회하는데요. 그러면 남양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장 훈시를 합니다. 남양주와 양주를 구분 못하는 분들은 근본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 남양주가 원래 양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지역이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말로는 신도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파도를 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것을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삼으면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건강한 교회로서 그렇게 참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배우고자 하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온누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교회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업가들은 우간다에 공장을 세우십시오. 교회 의료인들은 우간다에 병원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교육자들은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십시오. 한 교회가 한 나라를 품었을 때 그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폭죽 터뜨리면서 환호할 때 그 나라는 메인 스타디움에 대통령 영부인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 5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에이즈가 급감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한 나라를 품을 때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양주의 꿈으로 예향교회가 양주를 축복할 때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고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고용원 전도사가 지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
주라 너의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은혜, 그 복 그대로 예향교회 주신 복이며 예향교회에 담아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예향교회 기대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백천만 비전을 주시고 블레싱 향교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일어나십시다. 교회의 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고래 꿈으로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수로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결단으로 그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뜻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 다시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함께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리라. 교회의 비전을 고래 꿈으로 품어 안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수로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예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